지금 금요일 날에는 주일 공과를 좀 하는데 또 주일 또 오후에는 또 청소년 또 공과를 또 하게 보니까 설교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 주일 낮 예배하고 오후 시간 그 사부도 없고 수요일하고 두 분이 없어요. 공과를 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 나는 그냥 노는 것 같아요. 설교가 지금 공과는 해도 뭐 저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설교 준비를 하니까 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가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그냥 설교를 하고 공과는 따로 주일날 토요일날 할까? 그렇게 하면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인데 못 듣는 사람이 저 순남이하고 다 듣네. 순남이하고 또 저기 이은경 성도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러면 다 듣네.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 주일 오후 4부 예배는 이제 내일은 준비 단계로 해서 내일 토요일 날 준비를 해서 다음 주일 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중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중고등 학생들 오후 예배 때 오리엔테이션식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공과 공부로 이렇게 나가겠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제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도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다른 말씀을 증거하고 요 공과는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시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다는 얘기는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부활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근간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우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죠. 먼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부활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육체로 오셔서 죽어야 또 가능한 것이고 죽고 우리를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기독교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부활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죠. 부활이 없으면 어디서 먹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죄를 사해줬다 합시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부활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얘기해줘도 부활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말에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부활하면 좋아요. 어떻게 무엇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그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심이 없다면 그 부활 자체가 안 믿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활의 근간을 그 자체를 알아야 돼. 그 부활을.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죠. 뭐가 부활한다는 얘기인가? 뭐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다고. 나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목사님도 안 알려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믿음 생활 했겠어요. 여기저기 기도원에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찾아다녔어요. 기도원에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수없이 찾아다니고 수많은 많은 기도산에 찾아다녀보고 참으로 많이 했다니까. 그래도 항상 캐션마크가 마음에 꽉 들어있는 것은 다 좋은데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무엇가 부활이 되고 과연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목회하기 전에도 항상 그절이 있었고, 목회한 후에도 목사하면서도 초창기 설교를 하면서도 부활이 그래 있어. 그렇게만 얘기하지 확실하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참으로 그걸 알려고 할 일을 다 하고 다녔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의 육체가 나와요. 부활의 육체가 나오는데 각 영광이 각각이기 때문에, 부활의 육체의 영광이 각각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다 부활의 육체가 각각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몰라서 내가 그 기독서점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전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만 다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걸 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와 같은 그런 그 의문점이 있고, 분명히 이게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나하고 똑같이 들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근본으로 가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모르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는 이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 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삼분법이랑 이분법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개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자체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 근데 부활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삼분법으로 얘기가 안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귀를 시험에 이길 때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람은 혼과 영과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려면 항상 초신자한테도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말기만 알아듣는다면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으로 혼과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식적이고 지적이에요. 그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여러분들 어제도 얘기했지, 육체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하나의 욕구예요. 무릎 꿇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다리가. 그게 바로 욕구지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라니까. 항상 육체, 여러분 육체 때문에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버든 같은 것도 딱 빼서 딱 하면은 훨씬 이쁘다고 좋다고. 그 눈썹도 좀 심고 하라고 뭐 그래요. 자기들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런 거 생각 없다고. 그 육체가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 육체가 나가 아니라니까. 육체가 그게 인격이 아니요. 육체는 그냥 흙덩어리 질그릇하고 똑같습니다. 그 육체 속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 덩어리는 혼이 존재할 때만 이게 기능을 발휘해요. 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육체는 기능 발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혼이 딱 끊어지면 혼이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썩어버려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육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옷이죠. 옷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게 옷이. 거기에 목숨 걸 거 없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육체에 목숨을 걸고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옷에 또 목숨을 걸고. 참으로 불교하지요. 육체와 혼을 하나로 움직입니다. 왜? 그것이 숨을 쉬는 동안에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육체는 바로 썩어요. 여러분 24시간 3일을 못 갑니다. 여름철에 숨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틀 되면요 썩은 데가 팽팽 나요. 옛날에는, 지금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냉동실에 못 들어가요. 1960년도 생각해봐. 들어가겠나? 못 들어갑니다. 70년대 해도 못 들어갔어요. 서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받으니 들어갔어 말 들어갈까? 다 집에서 그냥 아름맥에다 놓고 거기서 3일장 5일장을 했어요. 그럼 상해를 매잖아요. 상해를 맵니다. 상해를 매면 3일장 해도 상해 밑에 피가 뚝뚝 떨어져. 썩은 것이 육체가 썩어버려가지고. 이게 육체요.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 나는 그거 다 봤어요. 상해도 메고 앞에서도 이것도 해보고 다 했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5일장 하면요 그러면 부패가 돼가지고 꼴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해 매는 사람 옆에 쭉 7, 8명 매잖아요. 냄새 무진장 나는 거 내고 가는 거야 막. 그래서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그러지. 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육체. 지금은 편해 그냥 차로 쭉 가버리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가버리니까 말지만 그게 육체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이 숨을 쉴 때만 이게 살아있어. 숨이 딱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들어가요. 바로 썩습니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육체와 혼만 있거든. 그러니까 짐승들도 숨이 딱 끊어지면 그 살찌머리 죽은 거 안 먹는 거 많아. 뱀 같은 것도 죽은 거 안 먹어요. 산 것만 먹는다니까. 딱 끊어진 거 안 먹어. 살아있는 거만 딱 잡아먹어 말지 안 먹어요. 이처럼 죽은 거 사는 것을 금방 분별을 해요. 이게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면은 바로 이 육체는 바로 썩어버려. 아무것도 안 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짐승은 거기다가 육체와 혼만 있어서 숨이 끊어지잖아. 그러면 바로 혼이라는 그 의식이 날아가 버려요. 혼은 뭐예요? 의식, 마음, 생각 이런 것이 혼이요.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감정도 있고 또 의도 있다가 선택도 있고 이런 모든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 지정의가 이게 나예요. 지정의가 나라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게 내 마음이요. 그게 인격이고 그게 나예요. 그것이 육체만 있을 때만 그런 생각이 나타나.
육체가 딱 끊어지면 그 생각이고 그 나라는 그 혼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날아가 버립니다. 짐승은 바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날아가지를 않게 돼 있는 것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영이 내가 뭐라고 해요?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니면 우리 혼은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처음에는 네피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은 죽어도 끝나버렸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게 아담이에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육체와 혼이 있는 그 사람, 인간, 짐승하고 같으지. 그러니까 짐승하고 같죠.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죠. 같으죠. 같은 날 창조했잖아요. 짐승하고 같아요. 똑같습니다. 영이 없어요. 육체와 혼만 있어 똑같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어. 그 생기가 뭐냐? 그게 육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다.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게 영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사람을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육체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영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숨이 끊어져도 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영에 붙어버려. 왜? 아직은 육체가 보이는 육체는 아니지만, 보이지는 육체는 아니지만 장차 보이는 육체가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보이지 않는 육체인 영에 딱 지속돼 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혼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혼. 혼이 영원해진다. 나라는 자체가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혼이 영원해져요. 영원해져, 혼이. 그렇게 영혼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영혼이라는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잠잘 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잠잘 때와 똑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바로 부활한다고 하죠. 부활하면 천국에 간다 하면 천국에 그냥 그 상태로 가? 사람이 지금 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 바로 천국에 가면 부활이 뭐 필요해? 아니, 잘 알아서 이게 합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합리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죽으면 바로 부활된다고 그러죠. 아니, 천국에 간다고 하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어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다면 부활이 필요치를 안 해. 천국 가는 부활이 뭐하러 또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 안 가면 얘기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면 얘기를 하라고.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은 얘기를 해요. 부활절은 부활이 있다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근본을 모른다니까. 그 부활 얘기를 안 해. 부활절만 부활 얘기하고 부활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아니, 바로 천국 가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부활 필요 없잖아. 근데 천국은 부활한 상태로 가거든요. 부활 안 하고 천국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죽으면 혼과 영이 붙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로 있단 말이야.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먼저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신령한 육체가 보이는 육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신령한 육체라는 건 영이 보이지 않던 육체에 쓰는데 보이는, 영적인 보이는 육체로 나타난단 말이죠. 부활이 된다는 거죠. 되면 혼은 곧 붙어 있으니까 같이 붙어버려요. 그런 의식이 살아나는 거지. 이제 영이
육체로 변하지 않았을 때는 의식이 없어. 혼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보이는 육체로 딱 형상이 변화가 되면 그때 혼이 있던 나라는 혼이 의식이 나타난단 말이죠. 의식이 나타나고 보이는 육체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가서 천국 자체를 이룬다. 은혜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백부자 심판이 다시 있어서 그때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천국까지 대립했으니까 주님 부활했으니까 해서 천국에 가는데 가서 심판을 받아요. 뭔 심판이요? 공력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지옥에 있던 무적행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부활을 합니다. 백부자 심판 때 부활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 불못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그냥 가면 뭐해? 그들도 똑같이 영이 있던 육체가 보이지 않는 육체가 다시 혼이 살아나서 보이는 육체로 지옥에 간다 그 소리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게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다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부활이 의의 부활, 영광의 부활, 하늘 천국에 가는 부활할 것이냐,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지옥으로 가는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가야 되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딴 사람들이 이거 갖다 놓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답변해요? 네 믿음 헛거라고 그래. 사도 바울도 수없이 고린도서 15장에 수없이 얘기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 전에 부활이라는 근본이 부활이라는 게 있었어. 그 부활을 예수가 첫 번째 사용을 하신 거예요. 뭔가 아시겠어요? 자, 인자로서 주님께서 인자로서 하늘나라 창속하려고 하려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 전에 사람으로 오야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일을 감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때 이미 부활이 만들어졌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작정 안에 인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뿐이요. 예수가 부활을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 영이 부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다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고등교육만 받았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이해가 아직도 안 가, 내가 얘기하는 거? 야, 이해 안 가냐? 응? 이해 안 가는 사람 얘기해봐. 이해 안 가? 응? 한번 얘기해봐. 나봐. 응. just 나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봐. 다 시켜볼 거야. 확실하게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네 걸로 얘기해봐. 내가 하는 대로 하자. 5분 내로 해. 5분 내로. 네, 일단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일단 육신이 일단 죽고 나서 저희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저희는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 죽고 나면 일단 저희 영은 이제 그 육체는 동물의 이제 각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랑 저희 혼이 합쳐져서 그 영혼이 이제 그 낙원에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귀신이 되어 이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120년을 채우고 이제 무저객으로 가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되어서 저희가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잘했어요. 자, 또 한 번, 너제 기재 한번 나와보세요. 시켜봐야지.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체를 지으셨는데, 육체가 죽으면 혼이 원래 난데 육체가 죽으면서 이제 영이랑 합쳐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잠깐 있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을 잊고 이제 120년을 떠돌다가 무정에게 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같이 그 신령한 육체를 입어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믿지 않은 무적에게 간 사람들은 또 그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누구 얘기였어요? 다 얘기는 잘했는데,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안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혼과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건 어디에도 책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혼이 나다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 혼이 난데 그 혼이 바로 인격이고, 또 저쪽에 또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생각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혼을 나요. 혼이 나요. 혼이 난데, 혼에 사람은 육체가 붙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할 때에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영을 불어넣을 때 그 영이 그냥 숨 쉬는 것이 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체, 앞으로 부활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육체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과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 있을 때는 육체와 혼과 영으로 사는데, 숨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육체가 썩어서요. 그러면 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짐승은 혼이 날아가지만 사람은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육체를 불어넣어줬으니까 그 혼이 육체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혼이 없어져야 되는데 영이 붙어서 영원한 혼이 이제 됐어요. 영원한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천에 떠돌다가 귀신에 떠돌다가 무정행으로 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해돼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 돼서 자기 혼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던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라는 것이 있어요. 호련히 변화가 돼서 육체는 날아가 버리고, 육체가 90%가 다 물이라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승천할 때 옷을 입고 올라갔어요. 해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 육체의 물은 다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옷만 남았어요. 옷은 밑에 떨어져 버리고 하늘로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듯이 육체는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예수님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영이 육체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나러 가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다시 한번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 주님 오셔서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그때 심판하지 않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그때 보이는 육체로 심판을 받으러 지옥에 가고 보이는 육체로 천국에 가지, 보이지 않는 육체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육체라면 천국 가면 뭐야, 그게 어디 공간도 없고 공간도 필요 없잖아. 그리고 좀 고통스러우면 어때? 보이지 않는 육체 고통도 없는데, 고통도 보이지 않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고통을 두려워하냐? 왜 고통을 두려워하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육체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라니까. 보이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귀신인가? 무슨 뭐 영이신가? 막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면, 야, 나와봐. 여기 손 떠보라고. 내가 못 박힌 손 좀 봐봐. 발 좀 봐봐. 창자국도 봐봐. 다 못 믿으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부활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부활해서 가니 의식은 다 있어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예요. 그 나비라는 상태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이라는 근거에 대해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와지지 않으면 헛거야, 예수 믿는 거.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러게 목사님이라는 분이 죽으면 죽어도 화장을 못하고 자기 묘 찾아서 거기 가려다는 거 아니야. 썩으면 3일만 되면 봐서 썩어서 아무것도 낫지도 않는데 그 육체가 무슨 육체, 그 보이는 육체, 일반 육체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부활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흙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발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확실하게 그 부활에 대한 근본을 처음부터,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부터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근본을 그 근간부터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요. 그분의 육체는 우리 육체하고 달라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된 육체고 그분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된 육체예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하고 같으냐? 그분 영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이쿨이라니까. 그래 지난번에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육체하고 예수님 속 안에는 하나님이고 우리 육체는 흙이고 혼이 있고 그 영하고 예수님 육체하고 우리하고 같다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모든 채찍받은 자금이 우리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에.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고서 들어가야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이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누가 믿어. 지금 보는 것도 안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의식적으로라도 이게 맞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안 믿는 사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말할 거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걸 얘기를 해줘야 근본이 알아질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걸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부활체가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허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어요. 네, 다 도망갔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중에 베드로 하나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죽은 자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막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누가 먼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신학교 시험도 나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 탄생한 때 사용된 부인이 누구요?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부활의 첫 번째 본분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맞아요. 시작은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막 쓰여진 것 같아도 참으로 그 여러 가지 수법을 계산해서 쓰여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부활할 때도 사람들이 다 찾아갔어요. 다 갔는데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없어서 아까도 그러잖아. 빨리 가서 제자들이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 내가 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부활을 봤다니까. 아, 죽어도 사는구나. 이걸 제자들이 본 거라니까. 아, 죽어도 사는구나. 죽기를 무서 팔벌 들고 다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갔는데 갑자기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야. 꿈인 줄 알고 사자가 와서 만져봐서 다 식사도 야 먹을 거 있어? 가져와. 영어를 못 먹으니까 이거 가져와 보라고. 먹기도 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 이거구나. 딱 알고 나서부터는 베드로 머리에 붙잡아다 놓고 너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거 생각하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 막 이러면 나가니 걔들 꼼짝도 못한 거예요. 아니 전년 스데반 집사가 30대도 안 된 젊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냥 죽잖아요. 돌 맞아서 죽잖아요.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부활을 못 봤다면 그 사람들이 순교 못합니다. 정말 병신짓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지금도 부활을 맛보지 못하면 이 부활을 모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부활을 맛봐야 돼요. 이 부활이 꼭 죽어서 부활내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다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병든 자 고침받는 것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모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신앙이 허접하고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가르칠 것은요, 거기 이제 나왔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 것이 보니까 잘못돼가지고서 2번 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하고서 있더라고. 그게 이제 순서가 잘못돼서 지난번 한 걸 또 한 번 했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지금 다시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가야 돼. 지난번 것은 삭제시키고 이번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써놓은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고 내일 주일날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4번에 보니 밑에 최고 밑에 4번에 보니 부활의 4가지 증거. 첫째는 성령이만. 첫째 부활의 증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말씀하셔서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둘째는 현재적인 이적이다. 현재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적도 없을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성령이 오셔서 현재적으로 이적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스데반을 선두로 모두 순교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보고 부활을 확증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밑에 4번 각절을 다루는 근본이에요.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근본 목적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본문은 거기 그대로 하시고요. 인사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주시고, 지난주일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난주일 거예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서 공부합니다.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쭉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내일 주일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과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활의 확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부활에 대한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그 부분에 확실하게 내가 알지 않고는 이거 읽어봤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애들도 나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비 이런 것을 해서 그 나비 군뱅이가 나비가 된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부활하듯이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해서 이것도 가르치고 그것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활을 그들이 머릿속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살아서 믿어도 영원한 데를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그렇게 해서 확실히 오늘 뭐 다 한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루 이틀에 어떻게 그걸 금방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알아가면 설교할 때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부활 설교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속 내가 설교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알아서 구슬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런 구슬, 부활에 대한 구슬을 또 깨고, 지난번에 설교한 구슬도 또 깨고, 이렇게 깨서 하나로 꼭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깨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 살으려면 아직 모르죠. 여러분들은 100년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20살이라 30살이라 해도 여러분 살은 100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100년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지금부터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간다면 확실한 그 삶의 보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지부지하고 악한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고 또 도망가고 이래버리면 결국 어려움을 당하다 맙니다. 애들한테는 제대로 여기 있는 걸 가르칠 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또 물어봐야 돼. 나한테 자꾸 물어봐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복음을 만들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 얘기를 하려면, 안 믿는 예수를 믿으라 하려면 계속 자기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 누구한테 5분 동안 복음을 증거하려면 5분 동안 확실하게 중요한 것만 딱 빼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꼭 전도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근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